요즘은 치매 걸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치매가 참 무서운 병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살아온 모든 과거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가족의 그 관계도 잊어버리고 사물에 대한 인식력도 잊어버리고,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과의 관계가 다 파괴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사람인데 사람이 아닙니다. 치매가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치매 못지않게, 육신의 치매 못지않게 영적인 치매도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인 치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망가하게 되니까, 이것은 육신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육신을 따라 살다가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되니 영적인 치매는 또 얼마나 무섭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정리해서 그 지식을 따라 산다는 것은 참 축복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몇 가지 일들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 하는 말씀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이의 기록에 놓으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종이의 기록에 놓으면 그거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몇 천 년 전에 기록해 놓은 것도 지금 남아있는 그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념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기념도 해마다 그 일이 일어난 시간에 그것을 기념하고 다시 상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도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잊혀지지 않고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6월절은 주전 1440년, 50년 이때쯤 됩니다. 지금은 주후 2000년이죠. 그러면은 3500년 전의 일인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 6월절을 3500년 전에 있었던 6월절을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념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기억하라 하는 말씀은 이렇게 기념하라 라는 뜻도 있습니다. 종이의 기록에서 잊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기념식을 통해서 수천 년이 지나가도 그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너희 마음 가운데 이 일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일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지으셨다, 21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만물이 다 지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성취할 때 그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으로 지으셨으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된 사명을 완수할 때 이스라엘의 존재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지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종된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의미요 가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신다. 21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된 것을 귀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본문에 몇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26절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계획한 것을 성취해 주시는 이런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종으로 기도하며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셔서 손을 얹으시고 성취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이 중건되어 사람이 살고 성전의 기초가 놓아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28절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터전을 축복해 주신다, 이런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든든하게 해주시고 성전을 세워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 주시고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종된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종된 주의 백성들이 사는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경영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황폐한 성읍들이 중건케 해주시고 복구해 주신다. 26절에 또 말씀했습니다.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시리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적인 축복과 이 세상의 축복을 아울러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말이 헛되고 그들의 영이 미치고 그들의 지혜가 어리석게 된다. 25절 말씀.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환경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미치는 거 봤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해서 완전히 망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남이 당하는 그런 일들, 세상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우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헤쳐나가고 마침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에 서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육신의 종이요, 죄악의 종이요, 정욕의 종이요, 그런 것들을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그 종의 자리에 서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이런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24절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만물을 지으셨는데 먼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은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갑자기 뭐가 생겨났습니까? 원인이 없이 존재합니까? 이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히브리서에 말하기를 너희들이 세상의 집들이 지어진 것을 보느냐. 집 하나하나가 다 그것을 고안하고 만든 주인이 있고 건축한 사람이 있지 않냐.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 그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놀랍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홀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24절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하나님 홀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아무의 도움도 없이 우주 만물을, 이 위대한 우주 만물, 놀라운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도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습니다. 24절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도 모태에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물을 지은 이 말과 너희를 지은 이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만물을 지었다 하는 말은 그냥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를 지었다 하는 말은 예술가가 그 예술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의 분신으로 예술작품을 만들어서 걸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다, 이스라엘을 만드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을 하십니다. 의논하시면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야 될 텐데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의논하시면서 좋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 형상을 따라 만듭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합의를 하셨어요. 우리 형상을 따라 만듭시다. 사람이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뭐 무슨 단세포가 뭐가,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외계인이 왔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외계에서 봐도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최고의 탁월한 존재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이 이 세상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이 세상에 보내어 살게 하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한 나라도 아니고 제국도 아니고 전 세계도 아니고 우주 만물을 대표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긍심, 또 이런 자존심,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표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나를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살게 하신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전을 갖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살펴보고 세상을 살펴보면 내가 할 일이 있고 내 사명이 발견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망이 없는 젊은이들, 방향이 없고 꿈이 없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젊은이들이 세상에 흘러넘칩니다. 그러니까 다
다 육신의 죄악을 따라가고 무료하게 살고 범죄하며 삽니다. 얼마나 귀한 삶이고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표로 보내셨다, 이 확신을 마음 가운데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길이 보이고 열릴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빽빽한 죄를 없애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그 방법은 구속입니다. 22절,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구속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종이 돼서 팔려서 가면 그를 아는 사람이나 친척 중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값을, 몸값을 주고 그 사람을 구해냅니다. 그러면 다시 자유인이 됩니다. 이것을 구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친척이 누가 해주지 않아도 자기가 열심히 노예지만은 종이지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 몸값을 주인에게 지불을 하면 자유가 되어서 나옵니다. 이것을 구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단어로 사용하셨는데 그 사람 사회에서 구속하는 것은 구속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람의 구속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는 이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것을 속량이라 대속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세상에 돈을 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죽을 때 이게 구속이 되는 것이고 속량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할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 없는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지우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는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의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내 죄를 속하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저주를 받게 하시고 우리를 그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구속의 진리를 한 분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기보다도 교회 나오는 시간, 그 기간이 길었습니다. 근데 1년에 그런데 한 3번, 4번 나와요.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이건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교회를 가끔씩 나오는 생활을 한 것이죠. 그런데 대신방 기간이기도 하고 이분이 시어머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위로도 해드릴 겸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말씀을 들어보니 시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고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니까 큰 충격을 받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렇게 돌아가신 것을 보니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얘기 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신방을 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성경을 읽어가는데 주신 말씀이 위대한 대속의 진리를 담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었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 성도에게 주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요약을 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 그런 상황에 시모님이 불교를 믿었는데
열심히 믿으셨기 때문에 좋은 곳에 갔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이러고 또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 마음이 좀 편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같고, 교회 몇 주 안 나가면 불안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몇 달마다 이렇게 교회로,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해 갔으니 좀 이렇게 마음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전하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이다. 오늘 말씀 제목과 비슷합니다. 전하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이다. 1절, 이사야 63장 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도님, 이것은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는 사람들이 다 양 같아서 그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황인종이지 않습니까? 왜 황인종이죠? 조상이 황인종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내려와서 좋거나 싫거나 선택했거나 안 했거나 우리가 황인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조건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한 유전자가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의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다윗도 어머니 모태에서 내가 죄인이었고 나는 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매님도 성도님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가 있는데 심판과 형벌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죄는 사망이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냥 시어머니 얘기도 했지만은 그냥 복음대로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3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그를 보내셔서 그가 당하신 일이 있는데, 그는 멸시와 곤욕을 받고 신문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의 고난을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반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반응은 메시아의 고난이 자기와 상관이 없다 하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성도님은 예수님 귀히 여기십니까?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분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복종하고자 애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귀히 여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반응이 있는데, 그가 찔리면 내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면 내 죄악 때문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 가운데 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이 나 때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메시아의 대속을 믿으면 다음과 같은 축복을 누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켜 주시고, 6절, 그리고 나음을 받고 평화를 누립니다. 5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죄와 형벌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되고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사야 53장 6절 제가 종종 하는 그 방식대로 또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가 평생 살면 이렇게 창고는 가득 차고도 넘치지 않겠습니까? 이걸 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사람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하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도님의 죄가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는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된다면 없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도님을 부르고 계시는데 그것을 아십니까? 목사님을 보내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계시록 3장 6절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분이 하신 기도를 한번 좀 크게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내 능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오니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그 성도님에게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물으니까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셨어요. 내 마음에 계시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진지하게 고백하고 진지하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 본문 44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일,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최고의 존재로 대표하는 자로 만들어주신 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신 일, 이 일을 생각할 때 그 마음 가운데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혼자 찬양하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하늘을 향해서 찬송하자고 하고 땅을 향해서 찬송하자고 하고 그리고 산과 나무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이렇게 찬송하자고 초청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자모님 그 성도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것이 생각을 해가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너무 마음이 감격이 되고 기뻤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이 찬송이 생각이 나서 마음 가운데 막 불렀습니다. 그 마지막 찬송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어제 사무실에서 이 찬송을 맛보는데 지나가는 분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이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우리 같은 자를 뽑으셔서 하나님의 종을 삼아주시고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대표자로 보내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이런 축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